안녕하세요. 김은중 목사의 CSI 바이블입니다. 저는 MC넷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생활선교사 운동을 하는 선교단체고요. missionalcommunity.net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CSI 바이블은 뭐냐?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 좀 지루하지 않게 이제 과학수사대의 어떤 조사 방식을 좀 약간 착안해서 조금 관찰을 재미있게 해보고, 약간의 추측도 해보고, 의문도 제기하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단서들을 조금 참고해서 성경을 좀 풍성히 보면서 성경 읽기를 재미있게 하자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룻기 3장 1절부터 14절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달에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좀 참고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였다.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낫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집안관으로서 그들을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하지만 그들을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집안관으로서 그들을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본문이 좀 길죠? 배경을 잠깐 보면 원래 1장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부부인데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둘도 죽고 며느리만 남게 되죠. 그 두 며느리가 남았었는데 다시 룻과 함께만 고향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생활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배경이고요. 시대는 사사시대였고요. 자, 그럼 이런 와중에 오늘 본문에서 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CSI 바이블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 좀 이거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지? 이건 좀 상식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살펴보다 보면 또 새로운 깨달음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저는 뭐가 좀 이상하게 생각됐냐면 내가 행복하게 살만한 가정을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특정하고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가라고 하고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았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보아스가 되게 불쾌하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남자를 유혹하는 것처럼 그냥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경건한 사람인데 이거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보아스가 동침을 바로 해버렸다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룻을 회복시켜줄 그런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도 나고 말이죠. 먼저 여기서 사귀기가 되게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오미가 왜 이렇게 도박하듯이 룻을 보아스에게 보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나오미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른이야말로 저를 맡아주실 분입니다. 여기서 이게 기업무룩이라는 제도가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좋게 풀려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참고적으로 기업무룩이는 뭐냐면은 자기 형제나 친척이 어려워서 땅도 다 팔고 되찾을 여력이 없을 때, 또 형제나 친척에게 아들이 없어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럴 때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가 아들을 낳아주거나 형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원래 땅 주인에게 다시 사주는, 희년에는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주지만 그 전에 다시 사서 회복시켜주는 거죠. 이게 이제 레위기하고 신명기 이런 데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건 당연한 거고 나오미가 그걸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이런 기업무룩의 제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장에 이런 말을 해요. 그는 지방관으로 소리를 맡아야 될 사람이다. 당연히 기업무룩의 제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제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 절차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밤에 은밀하게 가서 기업무룩을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보아스보다 우선권이 있는 친족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동네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냥 지나가다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족이 본문을 더 뒤에 읽어보면은 되게 인색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 친족이 인색하다는 것도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율법의 절차를 통한 회복보다는 친절을 베풀고 인색하지도 않은 보아스를 선호했고, 보아스도 이런 유혹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나오미는 이제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냥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아들들을 잃은 되게 불쌍한 여인이다? 아니면은 다윗의 계보가 될 길을 미리 예비한 어떤 선견지명의 여인이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지만 보면은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좀 이상하다고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사시대에 기근이 일어나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기근, 외국 이주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한 일은 아니죠. 단순히 이때 일어난 기근은 그냥 단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해줄 거고, 또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그래야 될 시점인데 더 좋은 환경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1장 21절에 나오미가 돌아와서 말하거든요. 나는 가득 찬 채로, 나 돈이 많은 채로 이 땅을 떠났는데 근데 지금은 빈털터리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당시 떠날 때 꽤 부유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다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상태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단순히 탈출했다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도저히 살기 어려서가 아니라 조금 더 벌 수 있는 곳으로 갔다고 보는 게 훨씬 더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존과 풍요를 찾아서 갔습니다. 그 대신에 뭘 포기했을까요? 바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거, 사실 이거를 포기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더 벌기 위해서는 솔직히 이러한 것들이 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면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주목하게 된 부분이 뭐냐면, 여기 1장 3절인데, 보세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만 남았어요. 보통 외국에 이렇게 나갔는데, 주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이 당시에는 여성이 경제활동하기가 되게 어려운 때인데, 이런 상황이 됐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얼른 짐 싸갖고, 동족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상식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해외 이주를 남편이 주도하고 아내가 동의해서 따라간다고 보기가 상당히 쉬운데, 반대로 아내가 막 가자고 주도하고, 그리고 남편이 그럼 갈까? 이렇게 따라갔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혹시 나오미가 먼저 가자고 주도한 게 아닌가. 왜냐면 돌아가지 않고 또 거기서 10년을 더 살거든요.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그리고
또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언제냐면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시점이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이 떠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풍년이나 이런 현실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에 즉각적으로 복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어떤 사람으로 추정할 수가 있냐면 안락을 위해서 계산이 빠른 현실주의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대표적인 보통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보다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전형적인 현대 그리스도인을 대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반응하나 볼까요? 우선은 공급하심입니다. 이제 모압 땅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롯이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데 본문에 이 혹시라는 말, 우연히도, 마침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되게 우연스러운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지 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보리가 한 에바면 어느 정도일까요? 막 상상이 안 되죠, 그 양이. 그래서 현대의 그 생수통 이거 얼마냐면 18.9리터입니다. 그럼 보리 한 에바는 얼마냐면 23리터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3리터의 보리를 가지고 나오미와 롯이 둘이서 먹고 살았는데 하루 이렇게 일해서 벌은 양이에요. 그럼 이 정도면요 거의 두 사람이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하루 정도 열심히 일해서 한 달 정도의 먹거리가 해결된 정도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혹시 우연히도 마침 이런 단어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하심이 있을까요? 롯과 보아스는 동침하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어두울 때 여기 왔다는 거 아무도 모르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보내주는 거는 혹시라도 잘못된 소문이 나서 롯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나는 것을 방지하는 거겠죠. 그리고 율법적인 절차를 설명해 줍니다. 이 기업 무룩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그리고 만약에 잘 안 될 때는 최후에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걸 또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밝으면서 율법적 절차를 밟습니다. 성읍 원로들을 초대하고요. 가까운 친족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포기 의사를 내비치니까 원로들과 온 사람들 앞에서 그걸 확인하고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면서 축복받으면서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현실적 계산의 위험을 막아주시고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이제 헤세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 놀라운 건 뭘까요? 나오미 이제 룻과 보아스의 아이가 태어나죠.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오벳입니다. 뭐죠?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래서 이런 기업 무르기 방식으로 유지된 계보에서 예수님도 태어나시게 된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를 위한 무르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계속 기업 무르기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이백, 거꾸로 다시 돌려 산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장기 두거나 바둑 둘 때 뭔가 한 수만 물러줘 라고 할 때 그 물러주는 방식이 기업 무르기인데 이거를 영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redeem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명사형은 redemption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에 의해서 구속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redeem,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속해 주시는 분 그러면 redeemer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에는 이런 redeemer, 구속 이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사단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를 다시 사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신 하나님, 리디머 예수님을 지불하신 하나님,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나오미이고 롯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인간적이고 아무 소망이 없고 대책이 없는 죄로 인해서 사망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헬세드를 경험하게 하신 존재죠.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고요. 돌아온 탕자처럼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육적인 세대가 됐든 영적인 세대가 됐든 하나님이 누구를 태어나게 하셔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지 기대할 수 있게 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인간의 모든 소견에 오른 현실적 판단, 분간 못하는 양처럼 목자를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서 사망을 면할 수 없었던 존재들, 그들을 다시 물러서 자녀로 사오셔서 주시려고 리디머 예수를 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자비, 사랑, 이게 헤세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이 CSI 바이블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저렇게 써있나? 저럴 수 있나? 한번 다시 읽어보실 수 있으면 저는 되게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같이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나눔 또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노트에 정리해봐도 좋겠습니다. 깨달은 거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고민이나 계산도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인간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될 나의 기근의 문제가 있다. 뭔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즐겁게 읽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들의 관찰, 여러분들의 어떤 의문, 질문, 또는 약간의 상상, 추측, 문제제기 이런 것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좀 이상한 댓글, 관계없는 댓글들은 제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김원중 목사의 CSI 바이블 1회를 마치고요. 다음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